샬롬 3월 20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박인숙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며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과 또 말세에 있을 대환란을 예고하시면서 그때 나타나게 될 여러 징조들과 또 그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에서는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할 것과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붙잡아 공회에 넘겨주고 심한 박해를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이 믿음이 불화의 원인이 돼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을 배신하고 죽음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한 가지 힌트를 더 주시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 가증한 이방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종말의 현상들은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예루살렘 침공 때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때에도 계속 그래왔고 또 가장 가까운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주전 167년경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때에 엄청난 유대교 박해가 있었더랬습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가 하면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뿌리는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끊이지를 않고 믿음의 박해가 일어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주인으로 마땅히 서 계셔야 할 성전에 결코 주인이 돼서는 안 될 가증한 것들이 주인이 돼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그릇된 복음을 가르치며 그 거짓된 진리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종말의 징조라면 지금이 곧 종말의 때라는 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유튜브 댓글란에 성실하게 댓글을 올려주시는 이인호 집사님께서 어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현상들만 보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종말의 날과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길 기도합니다. 라고요.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묵상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네,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싶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와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비극과 시련에 이 사건과 시간이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 우주적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운 좋게 혹은 또 은혜로 그때 살아남았다 한들 그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를 알아서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그것이 오늘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몇 달 뒤이든 몇 년 뒤이든 할 것 없이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 그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종말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과 때와 시를 알려주시는 것 대신 우리에게 언젠가 임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 하나가 그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종말의 징조일진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자로 살라라는 말씀이죠. 주 70년 로마의 침공에 있어서는 만약 성전에 이방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앞뒤 잴 것 없이 빨리 요단을 건너 멀리 광야로 산으로 도망치라 라는 말씀이었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도망쳐야 할 산은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멸망의 도시 한복판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감각도 없이 게으른 자로 또한 탐욕과 죄에 빠져 살아가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군신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밭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흙과 돌을 이용해 집을 지었는데요. 지붕의 형태는 뾰족하지가 않고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많은 역할을 했는데 곡식을 말리기도 했고 잠을 자거나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가 지붕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든 아니면 일을 하고 있었든 잠을 자고 있었든 아니면 누구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었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처럼 밭에 나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있었든 종말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두려움에 칩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종된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과 분리된 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을 변혁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아닌 성실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외적인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둘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든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 온갖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 믿는 자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라, 분별하고 이겨낼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네, 이렇게 주님은 그때라는 말씀을 반복해 가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잘 분별해내기를 또 그때를 잘 견뎌내고 통과해내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미 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그것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깨어 있읍시다. 그날이 언제여도 이상하지 않으니 그저 그날이 언제여도 괜찮은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합시다. 마지막일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신 자로 그 끝날에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종말,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말을 뛰어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며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이겨낼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 일상을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함받은 자로 그 택함을 지키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더 깊은 묵상 시간에 우신 가족들이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젊은 부부 3-2순의 박인숙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립니다. 나이 50대가 되니 주변에 부모님들의 소천 소식이 많습니다. 저는 이미 양가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장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 같고 늙지 않을 것 같던 엄마 아빠도 결국 떠나시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엄마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비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란 저는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교를 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부모님들이 다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중환자실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저는 아직 주를 영접 못한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실까봐 너무 두렵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곁을 떠나는 슬픔과 허전함은 느낄 틈이 없었죠. 작정하며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기를, 믿음을 주시기를.
어느 날 새벽 예배 시 저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계단식 대성전인데 통로로 나와 주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간절함으로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받아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리하여 저희 자녀가 믿음의 3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친구가 부러웠는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되었는데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그날의 간절한 소원,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무릎 꿇기를,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감사하기를, 저희 가정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라는 찬양 오늘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버지께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집사님과 장집사님을 거쳐 우리 서윤이, 지윤이, 하윤이에게로 그 믿음이 흘러가기를, 또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집사님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 나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박 집사님을 위해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집사님 추천하신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바꿀 수